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의 그 위대한 위인들은 전부 그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누가 나를 끌고 가냐면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태양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것입니다. 네, 내게 소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침에 힘있게 걸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라진 자리, 절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도전할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말씀은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밤새 꿈을 꿉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아, 그렇게 해봐야지 하면 삶이 바뀝니다. 그러나 밤에 꿈을 많이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어젯밤에 꿈꿨던 그 꿈은 허상이고 허무한 백일몽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하신 이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이것이었습니다.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비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 이름은 창대케 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디로 갈 것인지 염려하지 마라. 너는 너가 있는 자리가 거기가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니라. 놀라운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떠났어요.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아까 읽었던 곳. 이제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치고 거기다 천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기근이,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더라. 또 조금 더 나가면 심히 기근이 있었더라. 심한 가뭄이 있는 거예요. 풀 한 포기가 자라지 않는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때 다 좋은 길 아니에요. 넓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꽃길만 걸어라,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 인생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카페트만 깔려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인생에 가는 길은 굴곡진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바로 그 자리에 고통이 왔어요. 첫 번째는 물질의 문제였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된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없게 된 거예요. 기도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가 애굽의 길을 선택합니다. 거기 풍족한 양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있었어요. 아내의 문제예요. 부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내가 봐도 이쁜데 이거 세상 사람들, 다른 놈들이 보면 이 늑대 같은 놈들은 얼마나 이 부인이 이쁠까. 그래서 나를 잡아 죽이고 부인 뺏어갈 거야. 그래서 거기서 거짓말이라는 아이디어. 여러분, 기도 없는 아이디어, 그게 문제라니까요. 기도 없는 아이디어.
여러분, 인생의 아이디어가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없는 아이디어.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기도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그건 용납하지 않아요. 예전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이디어는 많아요. 그런데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지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당신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안이 이거였죠. 당신이 너무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테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이제는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누님이라고 할 테니까, 그냥 누가 부르면 가서 시집가라고. 그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당신도 이제 자유롭게 훌훌 나를 떠나가라고. 나 먹고 나 사는데 당신 마음대로 가라고. 그래 놓고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아이디어 같죠? 아니요. 우리는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못 태워져. 할렐루야. 아주 우리는 철거머리야. 시작. 이 말 안 하면 이거 위험한 거야. 옆에 누가 앉아 있으면 꼭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나는 띠가 뭐 호랑이 띠도 있고 말띠도 있고 소띠도 있는데 나는 찰거머리 띠라고 새로 생긴 게 있어. 나는 죽는 날까지 못 떠나. 이 정도 돼야지.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나는 거예요. 잘생긴 거는 소문이 금방 나. 임금님이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아내를 뺏어간 거예요. 뺏어가면서 많은 재산을 준 거죠. 그런데 그날 밤이 문제였어요. 어디 여러분, 돈은 챙겼는데 아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돈은 챙겼는데 가정이 깨어진 거예요. 돈은 있는데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디어 믿지 마세요. 잘못된 아이디어가 이렇게 인간을,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 위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굴러가는 소리 들으셨나요? 태양이 뜨는 소리도 들으셨나요? 별들이 운행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요? 그러나 이 모든 우주는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 소리가 없는데도 우주가 움직이듯이 하나님은 소리 없이 잠잠하게 움직이고 계시죠. 그날 밤에 깊은 상처를 입고 내 눈에 눈물이 흘러가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책망하시고 아내를 건져내시고 다시 아브라함의 품에다가 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만큼만 있어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자리에 이만큼만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자리에 이만큼 있는 것입니다. 나는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나는 위대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게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요. 여러분의 자리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겁니다. 애굽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 것,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의 사고도 많고 위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일날 아침에 여기 교회 오시는 것, 이거 작은 일이라고요?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것,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한 주간의 일과를 마치고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그 탕자를 향하여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진 고기를 잡아서 먹이신 하나님, 오늘 아침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데가 베델과 아이 가운데 상수리 나무 아래였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위험을 당하고 다시 돌아온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이게 바로 첫사랑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 은혜 받았을 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때는 심장이 뛰고 그때는 초조하게 주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 자리예요. 예전에 제가 친구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에 혼자 오는 여자들은요, 이분이 반드시 예배 끝나고 쫓아가요. 어디로 가나 살살 쫓아가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무슨 무슨 이상한 범죄자들 있잖아요. 그런 거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결혼하고 이혼하거나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혼자서 그 옛날 처음 하니문, 그 신혼여행 갔던 그 자리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지난 추억을 한번 다 돌아보고 그리고 수요일 예배, 보통 주일날 오는 사람은 안 쫓아간대요. 왜냐하면 주일은 휴가 온 사람이니까. 그런데 평일 수요일 저녁에 오는 사람은 이거는 휴가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죽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그래서 추억의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이 그래서 몇 사람을 살렸대요.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몇 사람을 살렸대요. 이 사람은 과거에 대한 그 애틋함이 있는 거예요. 남쪽에서 날라온 철새는 남쪽을 향해서 둥지를 틀어요. 북쪽에서 온 새들은 북쪽을 향하여 둥지를 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은혜 받았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던 그 자리,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 바로 거기에 다시 도착하게 된 것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양의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다 흩어질 것입니다. 오늘 밤에 대제사장의 손에 내가 넘겨져서 팔려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하여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메시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구 첫날에 여자들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무덤을 보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등을 돌려 또 나오려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하기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해라. 내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린다고. 내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그래서 갈릴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갈릴리에서 밤이 맞도록 다시 고기 잡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을까? 그곳은 처음 주님을 만난 곳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5,000명을 먹이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 갈릴리의 아름다웠던 추억, 주님과 함께 손잡고 해변을 거리던 그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 거기서 다시 만나자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거기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금 애굽으로 내려가서 폭삭망했던 사람 겨우 다시 일어나서 여기 온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 바로 여기 온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 다시 그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빙빙 돌아와 보니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방황이었어요. 지나간 1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봄철에 여러분은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꿈꾸고 시작하고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지나간 1년을 돌이켜 보세요. 뭐가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쉽게 여러분 꿈을 가지고 뭘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있는 이 자리,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첫사랑이 있었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이 말의 깊고 심오한 뜻을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천년을 하루처럼 살고 하루를 천년처럼 살까? 한번 써놓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1년이 가도 여러분이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까? 이 말의 의미를 정말 해석할 수 있을까? 말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아니요, 삶 자체가 그 말씀이어야 돼요.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초심 첫사랑을 잃지 않았고 살았다는 뜻이요. 이거 그냥 가르쳐주면 이건 천기의 비밀인데, 이거는 내가 어젯밤에 3시간 묵상해가지고 깨달은 진리인데 이거 여러분들 그냥 쉽게 가르쳐주네. 아까워, 너무 아까워. 예?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첫사랑을 버리지 않을 때 천년을 하루처럼 살았습니다. 아마 나도 이 다음에 이제 120살에 죽으면 그렇게 고민되세요? 저 인간 또 봐야 되나? 나도 120살에 죽으면 적어도 28살에 집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몇 년 산 거야? 거의 92년 산 거야. 92년 살고 내가 내 아내에게 남기고 이렇게 말하고 떠난다면 나는 당신을 만난 천년이 하루 같았습니다. 98년을 살았는데 하루를 산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집사람 뿅 간다? 우리 집사람 뿅 간다? 그거 지금 빨리 말하면 오늘부터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천년을 살았는데 하루처럼 살았을까? 초심 잃지 아니하고 살면 그렇게 삽니다. 두 번째, 하루를 천년같이 어떻게 살아갈까? 아니, 하루를 일했는데 천년의 일을 어떻게 해요? 아니, 천년의 일의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루의 일을 다 해요? 그것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첫사랑을 가진 사람은 천년이 하루 같을 것이고, 하루를 일해도 천년을 일하는 사람은 그것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오늘 있다 없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산 것처럼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수준 높은 얘기가 여러분 오늘 꼭 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 안 되면 다음 주 또 할 것 같아. 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첫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천년을 하루처럼 살 것이요. 그 다음에 꿈을 가지고 살면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가는 것.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시작.
어제 깨달았어. 인생은 100살이 되어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국까지 갔다 왔는데 바로 그 자리였어요. 자, 두 번째 주제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6절, 7절, 5절, 6절, 5절부터 시작. 자, 여기서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가 발생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사람과의 갈등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저 사람 너무 소중해, 그래서 나의 후계자로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바로 롯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갈등의 원인이 뭐였냐면 2절 한번 볼까요? 2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은 육축과 은금이 이거 많아야지 부자 되는 거야. 이런 거 할 때 많이 해야지. 풍부하였더라. 그 빈정거리면 절대 부자 못돼. 부자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여기서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엄청 부자 된 거예요. 엄청 부자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도 함께 남방에서 올라가니 아브라함은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런데 이 롯은 풍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빈부격차에서 시작돼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형제간에 다 같이 잘 살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형제간에도 잘 살고 못 살면 갈등이 생겨요. 다 갈등이. 형제간에도 돈 있는 형이 있고 돈 없는 동생이 있을 수 있고요. 형제간에도 동생은 돈이 많을 수 있고 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갈등은 있고 없는 것의 차이예요.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어디에서 사느냐, 이 차이. 강남에서 사느냐, 강북에서의 사느냐, 이 차이. 세상의 모든 갈등, 노사분규가 뭐예요? 노동자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외친다고, 총칼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는 물이 많이 고이는 데가 있고 어디는 물 한 방울 없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 나죠? 낮은 곳에는 물이 고이고 높은 곳에는 물 한 방울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비를 내리셨는데, 똑같이 햇빛을 주셨는데, 어떤 집에는 물질이 쌓이고 어떤 집에는 가난이 점점 뾰족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높은 산과 넓은 벌판은 서로 다른 거지요. 이게 어찌 하나일 수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이거예요. 저들이 내가 가질 것을 빼앗아가서, 부자가 다 뺏어가서, 부자가 먼저 가서 있는 자들이 다 가져가서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힘으로 때려잡아야지. 그러면 그거 공산주의예요. 그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부자 입장은 또 다른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 네가 도와준 게 뭐가 있다고? 너가 가난한 것은 네가 게으른 땀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거야. 너 때문이지 왜 나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이 집안에도 벌어졌어요. 둘이서 충돌을,
첫째, 돈 때문에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충돌한 거예요. 두 번째,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소유의 문제예요. 두 번째 갈등의 원인은 6절을 보겠어요. 6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용납지 못함으로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땅이 작다는 거예요. 파이가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가지고 콩알 하나 놓고 우리 너나 먹자, 그게 사랑이야 그러면서 너나 먹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먼저 잡은 놈이 다 못 털어먹어버리면 말지. 그걸 어떻게 쪼개 또. 여기서 문제가 두 번째는 땅이 좁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갈등이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해요. 여러분, 엄청 갈등이 심해요. 왜 그럴까요? 나라가 작아서 그래요. 대한민국의 나라 여러분 크게 보이나요? 굉장히 크게 보이나요? 아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갔는데 비행기 기껏 타봤자 30분 타면 내려야 돼요. 지구본 돌려보세요. 삥 돌리다가 요거 찍을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만 분의 1이에요.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충돌이 심한 거예요. 세 번째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세 번째 문제는 그 다음에 성경 7절을 볼까요? 7절 8절 계속해서 7절 먼저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가축의 목자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첫째 문제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빈부격차의 문제였어요. 두 번째, 조금 더 깊이 보면 이건 땅이 너무 작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한 끼도 안 되는데, 세 번째 문제는 보니까 그런데 핵심, 아브람과 롯은 숨어 있어요. 그리고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걸 많이 봐요. 대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을 해요. 여러분, 대륙 세력과 대양 세력이 충돌을 하는데 최전방이 어디냐면, 대양 세력의 최전방은 대한민국이에요. 대륙 세력의 최전방은 북한이에요. 두 세력이 충돌하는 데가 바로 한국이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참 힘들어요. 미국하고 소련이 직접 싸우지 왜 우리 보고 싸우래? 응? 미국이 직접 중국하고 싸우지 왜 우리하고 싸우래? 우리 보고 싸우라고 그러면서 사드 갖다 놓고 미사일도 갖다 놓는다고, 원자 폭탄도 갖다 놓고 쥐놈들이 싸우면 되지.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대리전의 입장이에요. 세계사가 요 조그만 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리전의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7절에서 또 나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런데 남들 다 구경해요. 누가 구경하고 있냐면 이방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이 동네에 교회가 하나 들어왔어요. 아주 열심히 해요. 봉사하고 선교하고 막 열심히 해요. 사람들은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지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 교회가 부흥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화목은 깨어지고 서로 싸워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이제 교회도 파이 나누는 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 왜 이렇게 썼냐고 싸우는 거예요. 왜 돈을 여기다 쓰지 여기다 썼냐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걸 누가 보고 있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개망신이죠. 엄청 망신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남의 땅에,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이 땅에 와가지고 형제간에 가족간에 싸우고 있는 것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어떻게 선교가 되겠어요? 어떻게 구원이 되겠어요? 지금 이 모양으로 몰려든 거죠. 첫 번째는 빈부격차 때문에 싸웠어요. 두 번째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세 번째는 이 싸움을 직접 본인들이 안 해요.
교인들도 싸울 때 보면 뒤에서 이간질 해가지고 싸움 시켜요. 나쁜 놈이에요. 영어식으로 할까? 나빠요. 아주 나빠요. 조금 멋있게 해볼까? 싸움은 직접 싸울 것이지 뒤에 숨어서 싸워요. 치사해요. 마귀 같아요. 마귀 같아요. 지금 이 꼴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싸움, 교회가 싸우는 걸 누가 보고 있냐면 세상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런 교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형제간에 싸우고 이러다가 결국 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자, 여기서 누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리더인가? 누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이게 역사의식이라는 거예요. 역사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문제를 보고 숨는 게 아니에요.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방관주의자도 아니에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그래요. 이 땅의 죄는 누가 없애야 합니까? 예수님, 내가 없애리라. 이 땅의 질병은 누가 고칩니까? 예수님, 내가 고치리라. 이 땅의 부조화를 어떻게 조화로 만들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의식이 분명해요. 죄인을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저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고통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일생 일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여기서 의식입니다. 족합니다. 맞습니다. 한 골육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시작. 절대 싸우지 말자. 시작. 옆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예. 근데 부부가 더 많은 것 같아. 당신은 내 마누라야. 그러니까 싸우지 마. 시작. 아니야? 여기서 의식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동료의식이에요. 한몸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사촌 소용없어. 형제 소용없어. 나만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근데 여러분 다 혼자예요. 보면 교인들 다 세상 십자가 지고 교회를 주여 짊어지고 나라와 민족 짊어지고 교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싸우는 배후에는 나 혼자 살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동료의식이 있는 사람은 양보해요. 형제의식이 있는 사람은 양보해요. 성도의식이 있는 사람은 양보해요. 싸우는 사람은 형제의식이 없어요. 말로는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예수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싸워.
속은 거짓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쟁이 새빨간 거짓말. 왜 그래요? 말이 너무 화려해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 욕도 안 맞아. 그지? 말 안 하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이 욕 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욕 맞는 이유가 뭐냐면 말로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부영이요 하면서 우리가 친한 것 척하면서 말은 아름답게 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없다? 형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옆에 앉았다 간 것뿐이야.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도 그래? 솔직히 얘기해. 나중에 뒤통수 치지 마라. 한두 번 맞아봤는 줄 알아? 나 목사도 맞아. 뭐 집사 정도는 많이 맞아. 그러니 우리가 말과 혀로만 떠들지 말고 이 문제 앞에 아브라함이 다 일어나서 말하기를 우리는 혈육이니 이 말 속에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알게 돼요. 돈을 신사임당을 누님으로 섬기지 말어. 돈을 주님으로 섬기지 말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혈육이 아니니.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9절 시작. 여기서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거 보십시오. 네가 좋은데 선택해라. 네가 좋은데 다 선택해라. 한 번은요 다른 교회에서 어떤 저기 금천에서 한 가정이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 금천에서부터 이렇게 먼 길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좋대. 좋은 교회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좀 그러면 먼저 있던 교회는요 나쁜 교회래. 상처를 너무 받았대. 그래서 뭐가 그렇게 나빠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줄을 쭉 서 있는데 앞에 어떤 권사님 자기가 있고 자기 부인이 있고 아이가 있고 자기가 있었대 뒤에. 근데 어떤 권사님이 앞에 섰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더래. 집사님 빨리빨리 와. 그러고 앞에 세워주더래. 그래서 자기는 빨리 먹겠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 앞에가 막 끼더래. 그래가지고 자기네는 계속 뒤로 물러났대. 그래서 괘씸해서 그 교회 안 댕긴대. 주여. 내가 그래서 여기 식당 가서 안 서 있어요. 집사님들이 목사님 일로 오세요. 이럴까봐. 따라합시다. 시험은 치사한 데서 든다. 그걸 그 교회 목사님한테 말하겠어? 그 양반이 그게 상처 입은 거야. 그걸 목사님한테 말 못하는 거야. 어떻게 말해? 그죠? 왜냐하면 지가 치사해지니까 말을 못해. 그런데 기분은 나쁜 거야. 그런데 그리고는 그 교회 떠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상담한다는 게 겨우 그거였어. 나는 하늘과 땅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지. 그랬더니 밥 먹는데 줄 서는 얘기 시험 들었다는 거야. 시험 드는 거 그거 굉장한 건 줄 알아? 별거 아니야. 조금만 양보하면 시험 없어. 할렐루야. 양보는 순서만 바꾸면 돼. 양보 크게 해서 여러분 죽지도 않아. 순서만 바꾸면 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요것만 하면 돼. 그렇다고 나 아무것도 안 갖는 거 아니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였어요. 그랬더니 이 조카가 눈을 들어보니까 소알 땅이 보여. 너무 좋아. 그쪽을 향해서 딱 갑니다. 가고 있는 이 조카를 보면서 그날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좋은 땅은 지름이 타가지고 이제 나를 어떻게 살아? 따라합시다. 인생 살면서 마음 아플수록 믿음은 잘한다. 마음이 아픈 거에 또 이번에
조카가 또 그냥 좋은 땅을 향해서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픈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 실망하고 서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기부터는 다음 주일 설교예요. 예고편이에요. 여기부터는 예고편. 다음 주일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서 있는 땅 다 너에게 주리라. 동서남북 마음껏 걸어보라. 그 땅을 다 주리라. 네 후손에게 주리라. 네 후손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양보하면 뒷땅은 다 내 땅이에요. 저희 여지껏 살면서요, 목사님들도 많이 다퉈 많이 해. 먼저 회장하겠다고 그런 거 많아. 나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사람하고 경쟁해 본 적 없어. 다 줬어요. 먼저 하라고 다 줬어. 그러면서 꼭 나는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했어. 뒷땅은 다 내 땅이야. 네가 선택한 건 요거지, 뒤에 나머지는 다 내 땅이야. 내 땅이야. 내 땅이야. 내 땅이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 형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기회는 남에게 줘도 괜찮아요. 나머지 가졌을 때 슬퍼하지 마세요. 나머지를 가지고 있을 때 괴로워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에다가 위로하세요. 뒷땅은 내 땅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다 내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620년 가을이었어요. 배가 뿡하고 영국 플리머스 항을 떠나고 있어요. 배가 두 대가 떠나려고 했는데 한 대밖에 못 떠났어요. 배 하나는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3주간 연착했다가 이제 이 배가 마지막으로 영국 플리머스를 떠나고 있어요. 이 배에는 102명의 사람이 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영국에서 핍박 때문에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미지의 땅을 향해서, 아메리칸 대륙을 향해서 청교도들이 떠나고 있는 배였어요. 그 배가 이제 3주간의 항해 끝에 저 미국의 동부의 플리머스에 이 배가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해 겨울을 지나는데 그해 겨울에 얼어 죽었어요. 너무 추워서 배고파 죽었어요. 아파 죽었어요. 반이 죽었어요. 4월달이 됐어요. 겨울에 이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그 메이플라워가 봄이 돼서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 백고동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이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영국에서, 본국에서 여왕의 명령이 하나 왔다. 누구든지 돌이키면 영국에서 받아주겠다. 돌아오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으로 돌아갈 마지막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명도 그 배를 타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죽으면 죽었지,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리라 결심하죠. 그리고 그 배를 보냈어요. 얼마나 허전해요. 이제 돌아갈 다리가 없어요. 그 해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칠면조,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호박덩어리, 이게 전부였어요. 가을이 됐어요. 이거를 다 거두어서 이제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의 마지막 곡식이에요. 이거 먹으면 다 죽어요. 이제 끝이에요. 그때의 모든 사람이 슬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겨울에 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을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을 때 그때 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망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느냐, 이 남아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말하면서, 그랬더니 예배가 감사의 예배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 중에 감사해요. 낙심 중에 감사해요. 슬픔 중에 감사해요. 고난 중에 감사해요. 어려움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질병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결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날 결심했어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그랬더니 그해 겨울에 하나님이 더 풍성히 주셨어요. 그 다음 겨울엔 더 풍성히 주셨어요. 저 미국의 정신은 뭘까?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 저 미국의 정신은 뭘까? 미국의 정신은 뭘까? 아침에도 굿모닝, 저녁에도 굿모닝, 만나면 하이 굿모닝. 미국의 축제 중에 가장 큰 축제가 뭘까? 바로 땡스기빙 데이, 감사절이에요. 이들의 이 감사는 절망 중에 감사였고, 처음 감사는 절망 중에 감사였고, 지나간 1년을 돌이켜보면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아픔 속에 있다면 감사의 표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내 아픈 자리에다가 감사의 표를 붙이십시오. 내 슬픈 그 자리에다가 감사 써놓고, 아픈 거 있죠? 그거 다 써보세요. 써놓고 그 위에다 감사 딱, 감사 딱, 하면 이쪽에서 좀 하네. 그래, 아유, 감사. 이쪽은 늦게 시작하는 게 더 무섭다네. 감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조카 롯을 보내고 이제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었어요. 찬송했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죠. 여러분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다가 감사의 사인을 하십시오. 감사를 결심하시고 감사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와 천배로 축복하여 주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